오늘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대제사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으면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할 때에 들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믿음이 더 생기기도 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건 역시 거짓 교훈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 이 말씀들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며 그것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일삼으며 거짓 가르침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룩이 그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듯 이 적은 이단들이 기독교를 흔들어 놓고 또 구원받을 자들을 그 구원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처 없이 흘러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만 시련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안정감이 없기 때문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떠한 환란이나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곧 복음은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유념해야 합니다.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도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흔들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가 전한 말씀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심판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얼마나 더 든든한 믿을 수 있는 말씀이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떠한 심판이 있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믿으라, 나를 믿으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천사가 전한 말씀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공정한 보응으로서 징계와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나를 믿으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을 때에는 얼마나 큰 징계와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것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순종이고 가장 큰 죄로서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든든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든든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았을 때에 확실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불변의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변의 확고부동한 진리인 복음을 믿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구원받은 자들을 중보하시며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목숨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천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사와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한 보응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3절 말씀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적에 구약시대 때는 천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줬으니 이 아들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믿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여서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기를 원하며 그것을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은 명령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동시에 이 복음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복음의 양면성이죠. 구원의 다른 한쪽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의 다른 한쪽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또 기사들을, 즉 여러 가지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증거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으로 불리는 국문학자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은 바로 김한길 국회의원의 전부인입니다. 남편과의 이혼, 25살의 큰아들의 25살 먹은 큰아들의 죽음, 둘째 아들의 자폐 증세, 그리고 실명, 결국은 암 선고를 받고 지난 2012년 3월 15일 53세의 짧은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러한 딸의 불행 앞에 이어령 교수는 신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딸이 실명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딸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던 딸의 그 시력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한국 최고의 지성, 머리로 판단하여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며 눈으로 보고 만지고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설득할 수 있을 때야만 그것은 진리라고 주장하던 그 한국 최고의 지성은 결국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기적 앞에서 그의 지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그는 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어령 교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적을 체험해서 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어찌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사역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세상이 복종하도록 또 세상이 천사들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세상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은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돌보신 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모든 천지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존귀하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지극히 연약하셨습니다. 비록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며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지만 그러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셨고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해 거친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거리는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한 채 곤히 주무셨습니다. 금식하며 줄이 쉴 때에는 마귀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고 시험할 만큼 그렇게 배고프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모진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 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심한 갈증을 느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으며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그 고통에 절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처럼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시험을 다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하실 그 예수님을 이처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고통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된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친아들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자들을 하나 되도록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자매라 부르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상속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상속받아 그 천국을 다스리실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한 천국을 상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손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로 들어가 그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자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주인으로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사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함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찬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원래 있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에 들어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심으로 마귀 곧 사탄이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인간 위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죽음의 종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심으로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 위에 군림하며 죽음으로써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백성의 죄를 속량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죄로 인해 사망에 매여 두려움 속에 살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며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스스로 속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도록 중보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을 통해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인간의 시험 당하는 것과 고난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십니다. 그로 인해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고요. 고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시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지만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죄가 없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셨던 것은 아닙니다.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하여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도록 중보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갈수록 위로를 원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죄 짓지 않으려 하나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 성도는 또 다른 낙심을 하며 또 힘듦을 또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의 병들고 그 지침 속에 위로하시며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 때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과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심으로 죽음을 이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분을 두 분이나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습니다. 두 분 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10여 년 이상 고통 가운데 지내셨습니다. 한 분은 2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질병으로 고통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 다 그 긴 고통의 시간 동안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죽음의 그 공포를 어떻게 이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은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슬프고 괴로운 인생길에서 수십 년 세월을 질병으로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주님의 위로는 세상의 모든 슬픔도 이기게 합니다. 주님의 위로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위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우리 위에 임함으로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사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위로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끝내 믿음을 지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며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